오늘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 이런 별명으로 불렀어요. 이름이 있는데 꿈꾸는 자, 좋게 말하면 꿈꾸는 자인데 꿈만 꾸는 놈, 그보다 더한 욕설로도 이렇게 사용한 것 같아요. 그 형들이 요셉을 볼 때 요셉아 라고 부르지 않고 꿈꾸는 놈, 꿈꾸는 자, 꿈꾸는 자식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요셉이 청소년 시절에 남들이 보기에 그 꿈, 다른 사람이 볼 때 허황된 비전, 꿈,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꿈 한 번, 두 번 꾼다고 별명을 꿈꾸는 자 이렇게 붙이지 않잖아요. 늘 형들이 보니까 꿈 얘기만 하고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아마 미워서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는 것도 형들이 말했거든요. 요셉이 말한 게 아니고 저 꿈꾸는 녀석, 꿈이나 꾸는 놈이 온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생활하는 모든 것이 어떤 꿈이고 비전이고 계획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의 가정은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가정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목축업자고, 이삭도 목축업자고, 야곱도 목축이고, 그리고 그 아들 전부 대대로 이 양과 소를 기르는 그런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들은 집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그냥 사막으로 다니면서 텐트 하나 짊어지고 다니면서 목초지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정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특별한 꿈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목을 하는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식입니다.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양들을 지키고. 그런데 요셉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 요셉은 한 번도 목축을 한 일이 없어요. 형들 11명은 늘 그 짐승을 따라다니면서 목축을 했는데 요셉은 그것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축을 한 기록이 요셉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했죠. 저놈은 우리와 같이 일도 하지 않고 늘 꿈이나 꾸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게으른 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뭔가 마음에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축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목축하는 거는 그냥 입에 풀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양을 길러서 입에 풀칠하는 것, 그 정도였죠. 그러나 요셉에게는 뭔가 좀 다른 그런 색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꿈이죠. 나도 한번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세상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어떤 이런 비전을 어릴 때부터 가졌던 것 같아요. 그냥 양을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쇠똥이나 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자신을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뭔가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꿈을 아마 어릴 때부터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형들은 그냥 열심히 해서 우유를 짜서 치즈를 만들어서 먹고 가족을 부양해야 그게 좋은 건데, 요셉은 그런 건 하지 않고 그걸 말하는 게 꿈을 얘기하고 성공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많이 달랐고, 그리고 형들이 그런 요셉을 늘 미워했습니다. 저건 뭐가 되려고 저러나,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요셉이 진짜 꿈을 꾸었어요. 늘 평소에 말하던 그런 어떤 비전과 꿈 말고 그걸
계속 골똘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밤에 잘 때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낮에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고 뭔가 그 꿈을 가지고 있으면요, 밤에 잘 때도 그 꿈에도 나타나요. 그게 낮에 계속 했던 건, 낮에 생각했던 것이 밤에 잘 때도 꿈으로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꿈 얘기가, 이제 꿈을 꾸었던 얘기가 두 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요셉이 꿈 얘기를 합니다. 형들을 불러놓고. 그때 당시에 요셉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20대 전후입니다. 아직 전부 어리죠. 형들을 불러 모아놓고 11명을 불러 모아놓고 형님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뭐 신이 나서 얘기했죠. 우리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단이 내 단에게 절을 합디다 둘러서서 그런 꿈 얘기를 했어요. 요셉은 그저 단순한 꿈 얘기를 한 것이고 그 해석이나 의미는 전혀 몰랐어요. 밤에 잘 때 그런 꿈을 꿨다는 얘기를 그냥 꿈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을 형들이 합니다. 8절 한번 봅시다. 8절. 형들이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8절 한번 보십시다. 자, 빨리빨리 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은 단순한 밤에 잘 때 꿈을 꾼 그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형들이 정확한 해석을 했습니다. 네가 다음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지만은 형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날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꿈을 꾸었느냐?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디다.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냥 뭐 재밌는 꿈이죠. 그게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요셉이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밤에 잘 때 그런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이 생생하니까. 그러니까 그 해석을 자기 아버지 야곱이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아버지가 꿈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전제군주 시대 때는요, 자식이 왕이 되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형님들도 전부 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왕이 될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손위 형들이나 그 다음에 부모가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은 왕이 될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과 그 아버지 해석이 바로 그겁니다. 네가 왕이 되어서 우리가 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겠다 이 말이냐? 그의 꿈에 대한 해석이죠. 요셉은 어린 17세 때 그 꿈의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그냥 꿈이었습니다. 꿈. 그런데 형들과 아버지는 정확하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배후에 아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먼 훗날 그들의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은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을 보면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항상 그런 꿈 얘기를 하고 또 자기가 꿨던 꿈을 자랑하기도 하고 나는 앞으로 목축 같은 거 하지 않고 좀 더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미웠습니다. 열심히 우리와 같이 양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일도 하지 않고 늘 꿈 얘기하고 나는 목축 같은 거 안 한다.
나는 앞으로 큰일 하게 된다. 이런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은 굉장히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수많은 고통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서서히 알게 되었어요. 옛날에 그 꾸었던 꿈들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통을 당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역경을 겪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아버지와 형들이 해석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좋은 꿈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된 사람은 이제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계속 꿈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 꿈을,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나이가 많은 사람도 계속 꿈을 가져야 돼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지는 것하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요즘 우리 자녀들이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나한테는 안 하는데 자기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래요. 좀 철이 드는지.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에 부모님 집도 사드리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참 부모로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 꿈을 가진다는 것이 참 좋거든요. 조금만 더 고생하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마음이 뿌듯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꿈을 자식들에게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자식들이 꼭 성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꾸는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특별히 기도하면서 꿈을 꾸는 사람은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노력파가 되는 것입니다.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요, 어떠냐면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식이 되어버립니다. 내일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거두기 위해서 뭔가 씨앗을 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헛된 일에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젊은이들이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편안하게 살고 놀아도 괜찮은데 아직 한창 일하고 공부하고 뭔가 노력해야 될 젊은 시절에 계속 빈둥거리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뭔가 영롱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고 영롱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절로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은요, 꿈이 이루어졌을 때를 그려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이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내 삶의 형편이 어떤가 그런 것을 이렇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죠.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은 부지런하고요.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거나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헛된 곳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고 또 귀한 꿈을 가진 사람은 그 자체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태석 신부를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 사람은 의사이면서 신부였는데 수단에 가서 8년 동안 가장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울지마 손재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여러분 보셨죠?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보세요. 나는 많이 봤어요. 많이 보는데 최근에 와서 또 보니까 새롭게 또 느껴지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거기 가서 8년 거기 가서 헌신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이제 휴가를 왔는데 몸을 검사했을 때 간암 말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몸이 아프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왔죠. 그리고 간암 말기고 그리고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지 못하고 48세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부활이라는 영화를 찍는 감독들이 스텝이 거기 가서 그 톤즈 그 당시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영화를 또 만들었는데 그 이태석 신부가 가르치고 돌봤던 아이들 중에 어린 아이들 중에요 40명에서 50명이 의사가 되었어요. 수단에도요 의사가 되려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뭐 수십 년, 뭐 100년 가까이 뒤져 있지만은 그래도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교수가 되려고 하면은 머리가 좋아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영화 스태프들이 가서 그 사람들 그 어른이고 아이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태석 이러니까 바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우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는 것은 창피하다 해서 우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태석 신부 말만 나오면 막 울어요. 그 헌신과 그 돌봄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선했던지 그 아이들에게 큰 꿈을 꾸게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물어봤더니요. 전부 다 이태석 신부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 아이들에게 꿈을 품고 했던 것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그 꿈이 돼가지고 나도 이태석 신부같이 저렇게 선하게 한번 살고 싶다. 저렇게 헌신하면서 살고 싶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다 의사가 되었고 지금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태석 신부가 갔던 그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톤지에 살던 사람들은요, 이태석 신부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아직도 그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살아서 돌아올 것 같은 그런 기다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지금도 그 잊지 못해가지고 그 헌신과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보고 싶어 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참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외부 사람을
섬기지는 못하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내년쯤 되면은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이 세상에 아직도 비참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 사람들 좀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릴 때 참 큰 꿈을 심어줄 수 있었는데 내가 참 잘못한 것이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남는 것은 주님의 뜻에 맞춰서 세상을 섬기는 것만이 마지막에 남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진액을 다 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온 것을 보면요, 그는 어떤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게으른 법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속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영향을 끼쳤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가셨던 길을 찬찬히 되살펴보면서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세상을 위해서도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꿈이 있는 사람은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만 해도요,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열심히 노력만 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대부분 성공해요. 부지런한 사람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도 잘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다.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꿈이란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꿈은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일 당장 실행할 수 있다면 그걸 꿈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내일 해버리면 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초등학생이 서울 가고 싶다 한다고 합시다. 그건 꿈일까요?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것도 꿈입니까? 그냥 전철표 끊어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 꿈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거죠. 그런데 그 초등학생이 나는 초등학교 졸업하면 미국에 여행할 것이다. 배낭 들고 여행할 것이다. 그러면 그게 꿈입니까? 그냥 일상입니까? 그건 꿈입니다. 꿈.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가 배낭을 둘러매고 미국까지 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허망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느 세월에 너 미국 갔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만약에 초등학생이 나는 미국 한번 가서 일주를 한번 하는 게 꿈이다. 그러면 그것이 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꿈이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꿈, 큰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 할 수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열심히 하다가 뭔가 장애물이 생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도 원하기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옳은 꿈이 있고 선한 꿈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꿈이 있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한번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는 말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꿈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꿈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마 꿈이 없었더라면 중간에 아마 자살했든지 그런 일이 있었겠죠. 형편없이 되었을 수 있었겠죠. 꿈이 없는 사람은요, 뭔가 쉽게 안 풀리면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포기해버리면 되잖아.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이 힘들고 귀찮은 일을 싫어합니다. 조금만 싫고 조금만 귀찮으면 다 때려치워 버립니다. 그리고 뭔가 좀 큰 어려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하냐? 자살하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살이가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아.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시겠죠? 뭔가 이 마음에 그냥 불안과 고통과 초조와 공포 이런 것이 밀려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그냥 이게 부풀어 가지고 터질 것 같은데 못 견디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니까 자기 목숨을 끊는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디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전구를 발명하는데 몇 번 실험해서 발명했죠? 1000번 실험했다 그러죠? 그죠? 1000번을 실험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구를 발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999번째, 더 이상 못하겠다고 집어치웠더라면 아마 전구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끝까지, 이룰 때까지 1000번이고 계속 노력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의 일대기를 보면은요, 옛날에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가 60세 되었을 때 그의 보물 창고가 화재로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연구하고 기록하고 한 모든 것을 창고에 넣어놨는데 그 창고가 불타는 밤에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연구했던 모든 데이터와 자료들이 싹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도 60세입니다. 젊지가 않습니다. 그때 60세면은 지금 80세, 90세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장남은 아버지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에디슨은 그 뚝심 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60세부터 85세 죽을 때까지 그때 1000가지가 넘는 문명의 이기들을 그때 발명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져 버리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노력했던 것이 다 없어졌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는 날까지 우리 인류에게 끼친 문명의 이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뜨거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대단한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분명한 꿈의 사람은 한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실전팔기로 다시 일어난다고 잠언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냥 실패하면 그대로 망해버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잠언에서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멋지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번 다시 달려가 봅시다. 분명히 더 나은 세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훌륭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꿈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자기의 가정을 살리고 형제들을 구원시키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이 한 해를 멋지게 출발해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